오늘부터는 이렇게 대답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안 써먹는 분한테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써먹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원래 우리 신앙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해라, 너 가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항상 답을 해주셨어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해도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어려서 성전에서 이런 많은 랍비들 또 율법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사람들이 뭘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다면서 대답도 못하고 몰라 그냥 교회 다니면 좋대 그냥 이러지 마시고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대답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하셔야 될 게 있죠. 질문을 제가 얼마 전에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질문과 믿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질문이 좀 달라요. 내용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 예를 들어서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17가지 이유. 이유가 17가지인지 20가지인지 100가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 모든 게 하나님 뜻이라고 기독교는 반지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거 아닌가요?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입니까? 아니 영혼이 존재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 이런 책의 제목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신앙을 갖지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지 때로는 유혹이 너무 강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도 내 마음엔 죄책감이 있을 때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위선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나름대로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답변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런 질문들을 제가 쭉 뽑아가지고 도대체 왜들 예수를 안 믿으려고 자꾸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건지 뭐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지 같이 성경을 통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뭘 뽑아왔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뽑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방문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잘 믿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어디 가면은 천국, 지옥 그렇게 투어가 있어가지고 신청하면은 돈 좀 내고 신청하면 3박 4일이든 2박 3일이든 지옥 코스 2박 3일 단기 완성 그래서 딱 갔다 와가지고 거기 도저히 못 가겠네 거기 나 가기 쉽지 않아. 천국에 한번 갔다 오더니 야 천국 너무 좋대 나 거기 가서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아니 왜 천국에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좀 내려와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바로바로 혼도 내고, 그죠? 세상에 CCTV 마냥 이렇게 많이 달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질 거 아니냐 이거죠. 왜 악을 방치하고 저 땅으로 사는 인간들을 놔두시는가? 그죠? 우리 속된 말로 사람들은 귀신은 뭐하고 안 잡아가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귀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가?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서 그럼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좀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보면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피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피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 열려 있고 예수 믿는 거 누가 막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오는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마법사가 저 앞에서 막 이렇게 막고 있든가요? 아니면 공룡이 막 불을 뿜고 있든가요? 예? 뭐 누가 총 들고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막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안 나오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지 하나님은 사람을 피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인간에게 죄가 깊이 뿌리 내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예전과 같이 처음과 같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찾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주로 드러내셨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의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똑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라고 죄가 있어도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칭의예요. 그게 칭의. 칭의는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인된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찾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노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완전하다는 게 진짜 퍼펙트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 하면 뭐 꿈이나 환상 혹은 천사, 사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있었어요. 사자라는 게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아브라함이 어느 때는 저기 이렇게 우리 교회 앞마당 벤치 같은 데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 눈에는 그 사람들이 누구로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밥도 먹고 발도 씻고 가라고.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천사가 밥도 먹는구나 발도 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메신저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누구나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건 모르고 그냥 사람이라는 것만 보는 거죠. 롯한테 이 사람들이 가는데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래요. 그러니까 롯은 그 사람들을 딱 봤을 때 누구로 보여요? 천사로 보여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뭘로 보입니까? 그냥 사람으로 보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어떤 때를 보면 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막 이런 그런 느낌을 갖고 이분이야말로 나의 인생에 어떤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서야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제가 이런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나에게 참 기회를 주고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나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중에 내가 거절하고 손을 뿌리치고 나면 그때서야 그때 그 얘기를 들을 걸. 그때 나에게 와서 말씀하신 분들이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후회가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다는 건 그것도 다 믿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부르세요. 이렇게 특별히 사람을 부를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막 위에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진 못하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모세한테 가서 물어봐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면 모세가 전달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세요. 그냥 직접 얘기해 주시면 되지.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없으면서 말로는 맨날 뭐라 그래요? 직접 얘기해 주시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양심에 오는 소리나도 좀 들어요. 뭐 환상 이런 거 바라지 말고 그냥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찔리는 거 하지 말고 길 가다가 쓰레기 버리지 말고 분리수거 잘하고 횡단보도 똑바로 건너가고 빨간불에 막 건너다니지 말고 주차장 같은데 차 똑바로 대고요. 남의 주차장에 막 대지 말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어려운 것 같으세요? 어렵게 뭘 어려워요. 뭐 맨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24시간 다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 켜보고 유튜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거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어요. 안 들리는 거는 내가 듣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닫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에 와닿는 소리만 자꾸 찾는 거죠. 내 마음에 와닿는 소리만 계속 여기저기 채널을 돌려가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지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도 속상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누군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천국에 가도 하나님은 못 봐요. 하나님 빛을 비춰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체가 있으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감사하죠. 그래서 육신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보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믿으면 되어리니까 하나님을 못 봐도 그렇게들 안달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니들 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기독교 진리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거 다 이렇게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모르겠으면 그거 다 빼세요. 딱 한 가지 남을 거예요. 뭐가 남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알아듣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그러면 돼요. 하나님 저는 성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도 모르겠고 목사님처럼 뭐 그렇게 책도 많이 못 읽겠습니다. 괜찮아요. 딱 한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다 된다. 아멘. 예. 그거 안 하면 딴 거 아무래도 소용없다. 예? 자기 몸을 불살라 태울지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의 장기를 다 빼서 준다고 한들 그죠? 콩팥 빼주고 간 빼서 남 줘도 소용없어요.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응?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닮은 사람. 아멘? 내가 남을 사랑할 때 너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냐?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렇게 참을 수가 있냐? 너 어떻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견딜 수가 있냐? 너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 거울 보면 자기 얼굴에서 누가 보여요? 예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돼. 그러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상하게 뭐 환상이니 뭐 이런 거 뭐 이상한 걸 신비주의인 거 안 찾으셔도 돼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아멘. 하나님 보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다. 네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서 그렇다. 나는 사랑 못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고 미워하고 싶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서로 보면 서로 얼굴에서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다 이마에 다
예수님 이름이 써 있으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 말을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여기다 홍길동 이렇게 쓰고 다닌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얼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냐고요? 타락 이전에는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는 천사들, 사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다.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 뒤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대충은 알겠는데 그 성경에 나온 얘기고 막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눈에 왜 안 보이는가? 눈에 왜 안 보이겠어요? 먼저 눈에 보인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무슨 과학책을 갖다 놨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전파라는 거 있어요. 전파, 핸드폰 전파 이런 거 아시죠? 와이파이 이런 거. 이게 다 이게 우리가 눈에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전파 중에 아주 일부분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다른 전파들은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전자레인지 돌릴 때도 뭐가 나와요? 전파가 나와요. 근데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서 여기 보이죠? 아주 조금이에요. 조금. 되게 좁아요. 텔레비전 전파, 라디오 전파도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빛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이는 건 아주 조그만 거예요. 보인다는 말은 그러면 뭐예요? 보인다는 건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이 보이는 거고 물질이 이렇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기계를 만들었대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소리가 막 나면은 여기 귀신이 있다 하면은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 귀신이 뭐예요? 물질이라는 소리죠. 귀신이 물질이면 중력의 영향을 받겠죠. 예, 건전지를 빼면 배터리가 떨어져서 귀신이 힘이 잃을 수도 있고, 그죠? 배터리를 놓아주면 힘도 세질 수도 있고, 물질이면 몽둥이로 때리면 맞기도 하겠죠. 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럴 때는 인간의 관점에서 느낌이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환상 같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환상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환상은 실제로 눈앞에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하고 직접 대면하실 수 없는 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기 때문에 영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영이 만약에 무슨 라디오 신호라든지 무슨 레이더로 잡히면 이상한 거예요. 그 어떻게 그 영이겠어요? 그거는 물질이지.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났을 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이런 신비적 체험은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건 뭐냐? 예를 들어 방언 받는 거 랄랄랄라 100번 한다고 방언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반복해서 하라고 막 시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성령 받는 나에게 임하는 성령의 이 느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영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 나하고 관계를 맺으실 때의 방식과 저 사람하고 받는 방식이 다르지
그 무슨 똑같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 무슨 뭐라 그럴까요? 공장에서 나오는 공산품 마냥 그렇게 제품화돼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과학자들이 자꾸 평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물질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성경엔 그거를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 10계명 2계명에 뭐라고 나와요? 어떤 것도 뭘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우상이 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림 그려놓고 이거 하나님이라고 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돼요. 좀 왜? 예수님 세상에 계셨던 분이니까 좀 잘생기게 그려주잖아요. 대부분 백인으로 그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얼굴이 시커멓고 그다음에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사람이 보기에 어떤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못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그럴 만하다. 괜히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생기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벌 받는 거를 당연하게 느끼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면 안 된다. 알았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물건으로 만드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입니다. 만지면 막 엄마 생각이 나서 돌아가신 이건 할머니가 주신 건데 막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남겨주신 물건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십자가 부스러기 이런 거, 예수님 이렇게 박혔던 못 이런 거, 그 붙들면 막 은혜가 막 넘칠 것 같아.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건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이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받은 성경인데 이 성경에 그렇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딴 성경은 읽어도 가늠이 안 오는데 그 성경만 읽으면 은혜가 넘친대요. 그 성경이 또 만병통치약에 이렇게 비고 자면 머리도 안 아프고 좋다는 거예요. 아유, 이러면 안 돼. 이거는 가끔 할머니들 이렇게 오래 옛날 신앙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너무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보여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주를 보면은 얼마나 별이 많아요. 저는 별 하나가 그냥 태양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이 우리 있는 은하계 만하대요. 은하계 안에 이 태양 같은 별이 수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 같은 별은 수억 개, 수조 개가 있나 봐요. 그런 게 저기 하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저를 반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넓은 게 어떻게 저절로 있냐, 저 많은 게. 그죠?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안 믿으려고 그러면 다 안 믿겨지는 거예요. 저는 다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저는 우리 집 저기 신혜경 원사님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다. 저 양반 아니었으면 누가 나를 걷어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다 순리대로 이렇게 오는 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보면 살아가는 거, 역사를 하나 보더라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 땅에 우리가 살게 된 것도, 그렇죠? 이 땅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무슨 소리예요? 나라를 만들고 어디 동네에 살게 하고, 한국 사람들은 여기 한반도에 살고 일본 사람들은 저 섬에 살고 중국 사람들은 저 대륙에 살게 하신 거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팔만 조금만 뻗으면 몇 걸음만 걸으면 다 교회가 그냥 사방 천지에 있는데 하나님을 뭘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와서 한 주일 딱 와서 말씀 들으면 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아는데, 그죠? 다 알 수 있다 성경에서. 그런데 왜 모르냐?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나를 부르시는데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냉랭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그거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다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로 신삼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내가 딴 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내 나름 방법이 있는 사람, 내 나름의 수단이 있는 사람,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먹고 살만한 사람, 괜찮아 나도 나름의 방법이 있어, 이런 사람은 눈이 가려져서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주시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주시는 거. 나는 어떻게 부모 형제 친척들 내 주변에 어디 돈 많은 사람 하나 없고 그냥 나한테 유산 하나 물려주는 사람 없고 막 이래가지고 혼자서 그냥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눈물만 나오잖아요. 주님 말고 나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누가 도와줄 사람 있고 어디 통장에 돈이라도 잔뜩 쌓여 있어 봐요.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나름의 방법을 찾아보죠. 아니 저는 근데 뭐 돈이라도 있고 뭐라도 있는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표현을 좀 세게 하면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쥐뿔도 없는데 자기는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여, 진짜 주여예요. 주여, 뭘 믿어요 주먹을 믿기는. 그죠? 마음이 가려지고 어두워졌을 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오셔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예요. 저 속시기는 아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이고, 그렇죠? 속시기는 마누라도, 속시기는 남편도, 그렇죠? 맨날 사고 치는 내 부모 형제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은혜 받을 땐 다 감사해요. 그렇게 속이 상하고 원한 맺히고 한 맺힌 삶을 사는 사람도 다 여기 하나님 뜻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내가 거부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꼴 보기 싫어.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저 인간이 나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저러겠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야. 참 그런 마음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네. 성령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뜨거워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한테 그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 혓바닥에 좀 이렇게 대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족 예배 여기 주보에 나온 거 쓸 때도 그랬는데 부자는 태도가 글러먹었어요. 지가 세상에서 부자지 지옥에서 무슨 부자라고. 거기서도 누굴 시켜 먹으려고 그래요. 나사로를 시켜 먹으려고 그래. 참 자기가 지금 그렇게 말할 처지예요. 어쨌든 간에 부자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 너는 젊어서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다 너는 네 받을 복대로 다 있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면 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들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 자기 지옥에 와 있는데 니들은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면 말을 들을 거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가 성경이에요. 구약 말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보면 저는 사실 뭐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 말씀은 뭐 그렇게 저기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얘기하면 마음에 좀 듣고 아이고 내가 똑바로 예수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은 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암에서 누가 살아나도 안 믿어요. 더 웃긴 거는 뭐예요? 자기가 병에서 나았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걸 안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나 환장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응? 진짜 기가 막힐 상황에 빠져서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살아나서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뭐 빚도 갚고 막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냐고. 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오늘 오전 설교 기억나시죠? 순리대로 되는 복, 순리되는 대로 되는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들 삶의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수만 가지 일들을 다 짜맞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건방지게 그냥 뭐 아무 일 없는데요. 나는 평안한데요. 그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고 사는데 그거를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사냐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교회 오는 이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여기 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운전하는 사람들 차 사고 안 나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세요. 운전대 잡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한 걸음을 나가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내가 단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는데 괜히 특별한 일 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례 보면 이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은 영이셔서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물질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 세계와 역사 속에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데 사람의 죄는 그것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성령이 임한 사람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셨구나. 오늘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은 너 그렇게 하나님을 무슨 금덩어리나 돌멩이로 만들고 싶냐.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면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사람들이 죄 안 짓 것 같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리고 잡아가 둘까 봐.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한다고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 뭐라 그래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저래 그럴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에이 무슨 예수님이 저래. 그래서 뭐 소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교회에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문 잡아놔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도 그죠?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 천사가 옆에 와도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표정들이 뭐 천사는 무슨 천사입니까? 왼수가 따로 없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우리 교회에 와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천사 같은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과 성경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그걸 거부하는 것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숨긴 적이 없다. 내가 찾고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뭘 했는데 주님이 안 만나 주셔서 저는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우리 지역의 소망 중앙교회인가요? 소명 중앙교회 우리 그 목사님이 전에 간증하신데 본인만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서 너무 속상해서 막 난리를 치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 안 만나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 그런 분 끝까지 기도하시면 은혜를 받아도 갑절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성경 얘기도 이렇게 비유로 써 있고 어려운 얘기들이 많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는요 믿음은 믿을수록 은혜가 넘쳐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고, 예? 사랑은 하면 할수록 사랑의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유지되는 게 없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나는 지난주에도 예수님 이번 주랑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점점 더 가까이 가든지 멀어지든지예요. 이게 사랑이 가진 속성이에요. 사랑은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가든가 멀어지든가지.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시면 부담스러워요. 우리 거리를 좀 두고 딱 이렇게 이 정도 거리감을 두고 우리 같이 지내시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는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점점 핍절해져요. 영혼이 말라가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 내 영혼이 말라가면 얼마나 괴로운데 곤고한데 아무도 내 음성을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성경에 그 우매한 왕이 나오잖아요. 곤고한 때 하나님을 안 찾고 우상을 찾았던 왕. 우리가 아침 새벽 기도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진짜 어려운 일 생기고 곤고한 일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은혜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안 들려요. 성경 재미없고 설교도 재미없고. 저는 자뻑이긴 하지만 저 혼자도 이렇게 제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될 때 혼자 막 울 때가 있어요. 웃기죠. 이렇게 가수도 자기 노래 들으면서 울고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예. 여러분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제 설교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되면 설교 또 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은혜를 찾으세요. 은혜를 찾으면 찾을수록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져서 눈에 보여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항상 경험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